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부르는 개 찬송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눈치를 채주셨을 건데요. 오늘이 16장을 했잖아요. 왜 16장인지 아세요? 우리가 2023년에 시작하고 오늘이 16번째 주입니다. 제가 지금 맞춰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갈지는 모르셨어요?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또 중간에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모르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찬송가 개편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이 있지만 또 이런 기회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찬양을 배우고 또 불러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 부활절 찬양제를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찬양제 가운데 제일 감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해서가 아니고 실력이 빼어나서가 아니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은혜가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와 애를 했습니까? 각 기관들을 서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모여서 함께하고 애쓴 그런 거에 대하여 정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뭐 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조회수가 막 1000회가 넘더라고요. 1000회가 넘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내가 보니까 음향이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마이크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여기서 훨씬 은혜로웠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은혜롭지만 그것이 약간 아쉬워서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말고 함께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는 거 이번 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께 용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찔려서 쓰러집니다. 우리 다 약점이 있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아시죠? 우리가 십계명은 뭐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성경책 보면 뒤에 보면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세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만나서 하면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십계명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번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십계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여기 벽에다가 십계명을 좀 붙여놓고 싶은데 디자인이 좀 예쁘게 있으면 저거라도 매주 보시면 십계명 매주 보시면서 또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십계명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 그러면 그냥 10가지 계명, 10가지 말씀 이렇게 보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계명을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보면 뭐 어떤 조합을 하기도 하고 참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제연절이 있지만 우리나라 처음에 뭐 이런 법을 만들 때 여러 나라 법을 참고해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다. 참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19장에 보면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들과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장 18절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십계명은 시내산 위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쓰임 받았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십계명이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니까 증거판 둘이라고 해가지고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증거판이 두 개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보니까 이 증거판의 그럼 재료가 뭐냐? 돌판이다. 돌판. 돌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의 의미는 영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돌판에 쳤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모세가 받아 적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성경이 십계명에 대한 이런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와서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애굽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라암세스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지금 보이는 밑에 부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그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시면 아마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만 시내산에 제가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기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홍해를 건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그래서 이 거쳐가면서 뭐 엘림이라든지 이런 뭐 무리바 사건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결국 시내산에 이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이렇죠. 오늘날에 이제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집트가 있고 지금 시내산이 저 밑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넘어가면 저것이 바로 그 이집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 건너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것이고요. 위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시내산을 거쳤다가 지금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그런 경로인데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이 이집트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관심 있고 찾아보신 분들은 야 시내산이 또 다른 곳에 있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저 시내산이 저 이집트 쪽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집트에 있는 저 시내산 시나이 마운튼 저것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것들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 십계명을 지켜라. 다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원하고 나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고 나서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의무감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한 분이 때로는 어떤 명령을 주고 계명을 줘가지고 안 지키면 우리에게 벌을 주고 혼을 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데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 말씀,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성경처럼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못 살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훌륭하고 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십계명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시겠죠. 주일날도 더 안 빠지고 막 하실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봉사, 조그마한 섬김, 내가 조금 더 많이 드리고 내가 조금 더 땀 흘리고 이거 갖고, 이 공로 갖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에 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십계명을 기이 여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내용이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그런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 내용을 봤지만 십자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증거판 둘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10가지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5계명 이 둘판에 기록되었을까? 5대5 공평하니까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4가지 계명과 6가지 계명이 나누어져서 두 돌판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시켜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즉 대신 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로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에 이르는 이 대인 관계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여기서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표현될 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두 번째 돌판의 제일 첫 번째 그러한 계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두 가지로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 돌판에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보게 되는데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십계명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상품으로 이렇게 파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있고 한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을 보여주면 저기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판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저거 이제 히브리어로 저렇게 기록되어 있다,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돌판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부대끼고 부모와 뭐 남편 또 자녀 이 관계가 더 부대끼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되게 뭐 영적인 그러한 부분인데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고 우리가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부대끼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사람이, 성도가.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사랑한다, 너무 어려운 거죠. 나에게 좀 섭섭한 얘기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라고 하니까 내가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먼저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죠.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우리에게 근무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다 컴퓨터 켜놓고 딴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만약에 사람에게 한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주께 하듯이 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모든 그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이것저것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대신 계명, 오늘 대신 계명 부분만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계명이 뭐죠? 제일 계명 한번 해보세요. 제일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요? 이 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의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거.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이제 막 토시까지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1계명이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내게 둔다라는 말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 것이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1계명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이 계명이 제대로 되어야지 다른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하나님만 섬긴다.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천주교를 이렇게 가보면 뭐 마리아를 뭐 존중을 하는데 마리아 상을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또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사도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경배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마리아 상이 되게 많아요. 마리아 상이 참 많은데 마리아는 항상 어머니예요. 예수님은 항상 갓난아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항상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를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이 좀 많이 이렇게 안타까웠고, 마리아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참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하나님만 경배.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1계명 얘기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옛날에는 만들지 말라는 것만 포커스를 놓는데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에게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우상에게 절해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도 안 되는 거죠. 섬겨도 안 되는 거죠.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걸어가지 못하고 내가 옮겨주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원래 이제 뿌리가 신사참배 거부한 거였잖아요. 신사참배를 왜 거부했습니까? 당시에 다 국가 의례라고 했잖아요. 일제 지배하에 있으니까 신사에 대하여 참배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선배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자고요. 성경은 우상에 대하여 말하면서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셨잖아요. 지난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상하고 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 우상과 관련된 부분은 천주교에는 이 부분이 좀 없죠. 이 부분이 1계명과 합쳐져서 그렇게 다룹니다. 왜냐면 드렸듯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가든지 어딜 가면 너무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 계명에 강조점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는 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줄여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냐 했더니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 이름에 명예가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해? 이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영신 바보 하면 이름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에 뭐가 있어요? 저의 존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맹세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혹시 내가 잘못 부를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 이름을 나중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만 이렇게 쓰니까 자음만 쓰니까 나중에는 이 계명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만큼 철저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의 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계명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4계명입니다. 4계명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보면 안식일과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주로 이제 안식일과 이렇게 관련된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안식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함께 이렇게 지키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벌써 주의 날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안식일 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안식 후 다음 날, 즉 주일 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날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바로 주일날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한 것도 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이 창조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다 하시고 나신 쉼의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주일 성수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되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뭐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처럼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걸 보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한국 교회도 좀 그런 영향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 법이 있는 안식일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일체의 육신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 공동 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날은 일체의 사사로운 일이나 쾌락 행위를 중지하고 세상 염려나 저속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주일 성수는 제4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히 지키되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일용할 음식물까지도 미리 준비하여 공식 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주일에는 기도와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식 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의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도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안식일이 아주 철저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아주 다 이렇게 지키라고 했던 걸 보게 되고,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창조에 마치면서도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날은 바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쭉 해 나오면서 한국교회를 소개할 때 한국교회의 장점이라 그러면, 아니 한국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기도 많이 하는 한국교회, 새벽기도와 철야가 있는 한국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세계적으로도요. 그리고 한국교회 할 때 주일 성수가 철저하고 주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덜하지만 뭐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주일 성수 때문에 내가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내가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승진 시험이 있는데 그날 주일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또 문을 또 다 이렇게 닫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저히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제 주일 성수가 서서히 약하여지다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막 이제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밀린 일도 해야 되고, 못 본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에 대한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대요.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가 누군지 드러내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우리의 영적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하나씩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또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잘 성수해 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요. 제가 금요일을 2번 보냈거든요. 금요일 2번 보냈는데 한 번 금요일을 이렇게 보낼 때는 보니까 저녁 오후 3시 정도가 되었는데 3시가 박물관에 이렇게 있었는데 한 2시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가 되니까 한적해요. 가게들마다 거의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막 불안해가지고 차가 이제 잘 안 다니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해가 떨어지면 이제 버스가 끊기는 거예요. 완전히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문이 다 닫습니다. 물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고, 오는 날도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좀 시간 일찍 가서 이제 공항에서 뭘 또 좀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면세점은 있는데 면세점은 하려면 안에 들어가야 되고 면세점 바깥에는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든지 정말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려고 애쓴다. 우리가 욕하고 뭐 그런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말씀 앞에 정말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도전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계명 이런 계명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구별됨,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아니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하나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 10계명의 4계명 잘 암송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섬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아니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